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속 저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로 들릴 수 있는데, 나쁜 것은, 이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경연 프로들을 좀 종종 보는데, 경영 프로만이 주는 특별한 감동이 있습니다. 자격이 충분히 있음에도 무슨 이유에선가 인정을 못 받던 사람들이 이렇게 겉으로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드러날 때 그때 받는 감동이 있습니다. 요리 경연 프로에 소위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평가받는 이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 많이들 보셨나요? 이렇게 제가 영화나 이런 거 여쭤볼 때 뭐 거의 보신 게 없어요. 뭐 하고 지내세요? 네, 괜찮습니다. 장난이고요. 안 보셨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시즌 1, 2가 다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둘 다 참 재밌게 봤는데 뭐 보면서 눈시울도 많이 붉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름도 없이 그냥 조그만 식당 하나 차려놓고 자신만의 어떤 신념으로 열심히 요리를 연구하면서 연마하면서 막 십수년을 그렇게 보상 없이 노력해오던 사람이 마침내 아주 유명한 심사위원들의 어떤 호평을 받을 때, 그때 진짜 보면 저도 막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뭐 이 사람들이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뭐 그 사람들의 식당에서 뭐 뭘 먹어본 적도 없고요. 근데 이들이 노력한 것에 대한 정당한 어떤 인정을 받으면 저도 막 기분이 너무 좋고 이들이 좀 진짜로 잘 인정을 받아서 좀 사람들이 이 음식을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저도 모르게 응원을 하게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성경적으로도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수평적인 인정의 필요성이 간접적으로 이야기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이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성도를 그 몸을 이루는 각기 다른 지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체 중에 어느 하나도 그냥 불필요한 것이 없고 아무리 작은 지체라도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 작은 부분이 하는 특별한 기능과 역할,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서로 같이 돌아봐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제 아내가 손가락을 다쳤을 때 저는 새끼손가락, 그것도 왼쪽 새끼손가락이라 되게 과소평가를 했습니다. 뭐 별거 아니겠지. 근데 사실상 왼쪽 새끼손가락이 부러지면서 그냥 왼손 자체가 그냥 기능이 마비되더라고요. 그래서 왼손을 못 쓰게 되니까 이제 요리도 제가 해야 되고 뭐 빨래까지는 아닙니다만 뭐 설거지도 제가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수평적인 인정, 이거는 반드시 머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직적인 인정이 전제가 되어 있을 때 아름답다는 겁니다.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인정이 있을 때 비로소 수평적인 서로 간의 인정에 의미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러한 수직적인 인정이 없습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아요.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보시면 뭐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이들은 구약의 이 성경과 율법을 아주 꿰뚫고 있는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이들보다 나은 자가 없다고 할 만큼 아주 머릿속에는 가득합니다. 그 내용 자체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지식적으로는 선생이 맞지만 문제는 영적으로는 그 선생의 역할을
리더의 역할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한번 보시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은 가르치지만 정작 가르친 그 내용을 행하지는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마저도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4절 보시면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리더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율법의 본질을 보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격려해야죠. 그래야 되는데 돕는 일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뭘 하죠? 이 율법에 아주 쓸데없는 디테일, 세부 조항까지 열심히 성경이 말하지도 않는 부분까지 막 열심히 만들어서 이걸 열심히 진짜 율법의 본질을 보려고 하는 사람마저도 그걸 보지 못하게 가로막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로 너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거는 내가 말한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하면서 그들을 회방하더라는 거죠. 자,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냥 바리새인들이니까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궁금해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라고 뭐 그냥 무조건 악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뭔가 있을 거란 말이죠. 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이어지는 5절부터 7절이 힌트를 좀 줍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들의 행태가 적혀져 있거든요.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5절부터 7절 내용입니다.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 지금 수평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면서 자기에게 올 어떤 상급, 그렇죠? 여기에 이 경문이라는 것, 좀 생소한 말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경문이라는 건 뭐냐면 혹시 유대인들을 유심히 살펴보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이 검은 박스, 블랙 박스 같이 생긴 거를 이렇게 팔에 차고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박스가 있고 그 박스를 여기 고정시켜주는 검은 띠를 이렇게 팔에 감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이 팔에 검은 띠, 이걸 띠를, 경문의 띠를 넓게 한대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띠를 잘 보이게 하면서 나 이거 감았어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또 이 팔뿐만 아니라 이 머리에도 이 한가운데 이 박스를 답니다. 그 박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려는 사람이야.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옷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규정된 길이보다도 일부러 더 길게 만드는 거예요. 나 이 정도로 정말 좀 괜찮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 티를 내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경문과 띠, 뭐 옷술 이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그 본인으로 하여금 거기에 그 박스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라는 그 의미에서 스스로를 리마인드하는 그런 수단인데 지금 어느샌가 이게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대한 어떤 수단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대신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고 있단 말이죠. 나 이렇게 홀리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걸 내비침으로써 사람들이 랍비라고 불러주는 것. 나 이 정도로 열심을 내는 목사야. 나 이 정도로 생활하고 있는 장로야. 나 이 정도 집사야, 권사야. 뭐 아니면 나 이 정도로 괜찮은 성도거든. 막 이렇게 뭔가를 어필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쌓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상황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뒤틀어져 버린 마음이 있어요. 수평적인 인정을 못 받으면 안절부절하는
그래서 그것을 나의 열심으로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뻥 뚫린 빈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빈자리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서 이걸 막 채우려고 한다고 해도 그렇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열심을 내면 낼수록 안 채워져서 더 허망해집니다. 왜죠? 수평적인 인정으로 채우고자 하는 이 빈자리는 사실 수직적인 인정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자리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위험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결국에 수직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 그것만으로 채울 수 있는 그 빈자리 그게 차고도 넘쳐서 그 넘치는 것들을 수평적으로 나누는 그러한 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뭐 제가 무슨 뭐 엄청 새로운 걸 막 캐내서 좀 여러분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오신 분이면 복음을 아는 분이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굳이 이 얘기를 하죠? 바울은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신자의 삶에서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 거 다 아는데 자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아둥바둥합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일까요? 점점 삶에 여유를 잃어갑니다. 참 이상해요.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이 사회가 분명 여러분들도 이제 70년대, 80년대를 살았던 분들이 대다수시잖아요. 그렇죠? 70, 80년대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부유해졌는데 삶을 들여다보면 그때보다도 삶에 훨씬 여유가 없습니다. 수입도 늘고 휴가도 늘고 예전에는 꿈도 못 꿨던 국내외 온갖 여행도 다 하고 그러고 있는데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오늘 제가 어느 목사님의 부친상이 있어서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 이제 다녀왔는데 빈소를 다녀왔는데 운전해서 가는 길에 아주 혈압이 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아내한테도 한번 토로를 했는데 아니 깜빡이를 틀고 이렇게 차선을 들어가려고 하면 딱 그 순간에 전속력으로 이렇게 달려오는 차가 옆으로 쌩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제가 그 깜빡이에 맞춰서 들어가지 못해. 심지어 차가 어느 정도 이렇게 궤도를 들어가고 있는데도 뒤에서 와가지고는 저한테 막 빵빵 됩니다. 아니 분명히 제가 우선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더라는 거죠. 무려 2대나 그랬습니다. 가는 길에. 가는 길이 겨우 20분밖에 안 되는데 10분마다 한 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빈소를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앞에서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제 조문객으로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거기 딱 서 있는데 제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 갑자기 뒤에서 오신 분이 저를 제끼고 그냥 탁 앞으로 들어가서 조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분쯤은 그럴 수 있지 하고 거기 서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또 제가 마치 없는 것처럼 무려 2명이나 그래서 그 2번째 분이 들어가자마자 제가 일부러 그 길목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 조문을 못 할까 봐. 근데 한국이 요즘 그런 것 같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막 드글드글한데 남을 인정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배려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이게 뭐 한국 사회만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미국에 오래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느끼는 바가 좀 그렇습니다. 너무 각박해요. 너무
서로에게 어떤 공간을 내주고 좀 여유를 갖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없이 그냥 내 공간 그거 하나 치고 들어올까 봐 막 그걸 막 꽉 붙잡고 있는 그냥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참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이제 다섯 손가락에 꼽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왜 웃으시죠? 네, 응답하라 1988이라고 많이들 보셨죠? 예. 그래도 이건 좀 보신 분들이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의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참 여러모로 제가 공감하면서 봤던 드라마인데 얼마 전이 10주년이었더라고요. 이 드라마가 나온 지가. 그래서 막 배우들이 모여서 막 뭐 기념도 하고 그랬던데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예. 아무튼 근데 이 드라마에서 이제 사람들은 잘 주목해서 안 보는데 저는 좀 유심히 봤던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태기 아시죠? 박보검이 연기했던 태기와 태기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태기는 혹시 안 보신 분이 있으실까봐 이 천재 바둑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7, 80년대 기억하시면 90년대까지 이 세계를 주름 잡았던 이 이창호 바둑 기사를 모델로 하는 캐릭터인데 여기 이 드라마를 보시면 좀 이상할 정도로 되게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몰려다니는 친구들은 뭐 동네 친구들, 뭐 코올리게 친구들인데 이러한 아이들과는 급이 다른 아이인 거죠. 이미 세계적인 중국 바둑 기사들을 다 꺾고 막 여러 차례 대회를 제패한 그런 인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연 몇 억씩 그 당시에 억이면 지금 뭐 10억이 넘죠. 근데 그런 액수의 돈을 매년 벌어들이고 있는 그런 어린 재력가인 거죠.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뭐 누가 그걸 말해주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그냥 아이들과 아주 평범하게 관계하면서 그렇게 어우러집니다. 이 친구들도 뭐 태기를 막 천재라고 치켜 세우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뭐 재력가라고 우려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못난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인물이라는 거를 스스로 뭐 왜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어린 나이라도 세계적인 대회를 제패하고 뉴스에 연일 나오고 막 인터뷰도 하고 이러는데 본인이 왜 모르겠어요? 엄청난 인물인 거 알죠? 그러면 좀 자랑하거나 으스댈 법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전혀 천재라고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친구들한테 야, 너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라고 이렇게 한마디 할 법하죠.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궁금증은 드라마를 보는 내내 태기의 이런 모습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그냥 세상적으로 쌓아 올린 어떤 커리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어떤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어느 한 에피소드에서 이 모든 거를 설명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태기가 이제 바둑 대회 참가차 이제 해외로 간 거죠. 근데 마침 한국 뉴스에 태기가 탄 비행기가 사고가 났다는 이 오보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태기는 이제 어머니가 없이 아버지가 홀로 키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옆에 동네 아주머니와 또 그 이웃과 같이 이제 TV를 그걸 보고 있다가 이 뉴스를 들은 거죠. 마음이 어떻겠어요? 철렁했겠죠. 거기서 이제 이 태기 아버지의 캐릭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덩치가 아주 이 좀 곰 같은 그냥 이 성격도 그냥 곰입니다. 곰 그 자체 덩치는 산만한데 말도 별로 없고 그냥 되게 순한 그런 캐릭터로 나옵니다. 근데 딱 이 뉴스를 보는 순간 이제 눈이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막 불안에 떨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해외 그 연락처 이 호텔 연락처를 이 태기가 어디 써놓고 이제 장롱에 넣어놨던 걸 기억을 해서 그 장롱으로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는데 이제 이 하필 자물쇠가 채워 있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 자물쇠가.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순간 딱 보이는 행동은 그냥 완력을 다해서 손으로 주먹으로 이걸 막 쳐서 자물쇠를 억지로 부숩니다.
이게 쇠로 된 자물쇠란 말이죠. 근데 막 지금 상황이 너무 이제 마음이 막 다급하니까 이거를 막 부숴갖고 그걸 꺼내서 전화를 합니다. 근데 앞불사 전화를 하는데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막 오열을 합니다. 막 그 순간 막 태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오열을 해요. 딱 그 순간이 됐는데 이제 옆에서 이 옆집 아들이 이웃 엄마의 아들이 이제 막 이걸 막 전화를 계속 하다가 결국에 이제 받았어요. 누군가 받아서 태기가 살아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근데 그걸 확인한 순간 이 아버지가 막 오열을 하다가 딱 멈추고 옆으로 픽 쓰러집니다. 그 산 같은 사람이 확 쓰러집니다. 이 장면에서 이 그동안 이 태기의 이런 모습이 어디서 온 걸까 하는 궁금증이 설명은 따로 안 나오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풀리더라고요. 이 아버지의 이런 사랑을 받고 자랐구나. 어머니는 안 계신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정말 모든 거를 다 퍼주는 아버지, 정말 이 아들이 아니면 못 살겠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사랑을 잔뜩 받으면서 그렇게 자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나중에 그 옆집 이제 아들이 태기와 전화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아버지한테 잘해라. 너네 아버지 진짜 너밖에 없더라. 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대회 참가차 거기 나가 있는데 야, 우승 못해도 상관없어.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을 착 하고 한번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아유 목사님 무슨 드라마에 이렇게 그건 드라마잖아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가 관대하다는 과학적인 그런 통계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만큼 부모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가 그 아이가 주변 사람들과 수평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갖게 되는지 그런 것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수직적인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관대한 관계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만큼 부모의 사랑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거는 이미 과학적으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사랑은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죠. 아무리 놀라운 부모의 사랑이라도 부모의 사랑에도 결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의 성품에도 결함이 있고요. 부모가 표현하는 그 사랑의 방법이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거칠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을 느끼게 하기보다는 상처를 주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제 8절부터 등장하는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무슨 세상의 선생을 낮게 평가하고 세상의 부모를 평가절하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세상 가운데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귀한 가르침을 주는 선생과 부모와 또 지도자가 있지만 이러한 모든 부모와 지도자와 선생 위에 가장 완벽한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신, 그래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필요로 하는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한, 그 모든 갈증에 대한 궁극적으로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그 갈증에 대한 채움이 이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이미 경험한 자들인 겁니다. 제가 앞에 그 드라마 가운데서 이 태기 아버지가 오열을 하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성경에는 따로 묘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하나뿐인 아들이 십자가 가운데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그것만을 생각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그 모든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수평적으로 세상의 것들에서, 사람의 관계에서 뭔가를 채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가족 가운데 두시고 또 친구들 가운데도 두시고 교회 가운데 두셔서 수평적인 사랑을 받게 하죠. 그것이 우리 삶에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는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모든 수평적인 관계들이 다 허물어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그 사랑이 확고히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이런 것들에 전전긍긍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는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자에게도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나를 너무 아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면 더 이상의 목마름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나는 나누는 것에, 거기서 오는 만족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 적혀져 있는 것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8절에 너희 선생은 하나요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는 이 크리스찬만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더 이상 수평적인 관계에서 내가 선생이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랍비가 될 필요도 없고요. 내가 뭔가 지도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모든 것을 충족하게 하신 지도자요 랍비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의 의로 나아가서 이 상황 가운데서 나의 형제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샘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세우셨고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관계 안에서 우리 모두의 단 한 분이신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형제요 자매요 내가 아낌없이 부어줘야 할 대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요? 이러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지금 만들어 가신 것을 믿으면서, 그리고 나의 오늘 하루 가운데, 나의 이번 주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실어 나를지,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인정을
갈급해하며 그렇게 간구하며 어느샌가 그것이 수직적인 관계를 대체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합니다. 우리 삶에 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할 우리 마음속의 그 빈자리에 엉뚱한 것들을 자꾸 집어넣고 있었던 나의 그 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모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때 정말 오열하셨을 그 상황, 정말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깊게 받고 있는지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흔들리려 할 때, 세상의 것들에서 자꾸 목마름을 채우려 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세워주시옵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미 채우신 은혜만을 붙잡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한없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주변에 그 사랑을 흘려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형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혹시라도 그동안 간구하고 있던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보상을 바라고 그것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그런 한샘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